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옥중서신 총 4권을 정리하는 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4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4권의 서신을 썼죠.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염려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1세기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일어난 박해가 아주 극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리고 이 여러 서신서에 기록된 초대교회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기 거의 직전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어진 기쁨,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셨다가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영상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영상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질문이 아직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장 1절까지를 어제 영상에서 살펴봤었기 때문에 오늘은 4장 2절부터 4장의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가능하면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고 또 중요한 부분, 또 궁금한 부분에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중요한 몇 군데 지점들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게라는 사람인데요. 헬라어의 이 단어를 보면 학자들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여성형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마 교회 안에 있는 두 집사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권면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에 화평하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끝자락에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빌립보 교회에만 주어진 말씀 또는 권면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한 중요한 사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기쁨이라는 주제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 짧은 서신에 기쁨 또는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자 권유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기쁨을 강조했는데요. 기쁨과 함께 뒤에 6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까지 이어지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6절에는 기도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간접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10절 이후에 나타나는 단락에서도 역시 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타나죠. 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문맥상 나오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하면 무슨 마법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아니면 램프의 지니를 소환해서 또 소원을 비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다 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권면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구약의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킬 만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명령형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오니까 이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물론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 이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고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좀 더 넓게 이해하는 지혜가 또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와 관련하여서 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8절 이후로 가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사실 4장 5절에서도 그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좀 다르게 번역을 하자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관용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성품과 또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4장 8절과 9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 때가 많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리화하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 또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배운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운 지식, 구원에 대한 교리, 또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0절부터는 이 중요한 내용의 어떤 단락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얼핏 그런 이야기들 뉘앙스만 흘리다가 4장 1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헌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선교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에 걸쳐서 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기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죠.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오늘날과의 어떤 이 교통편을 사용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당시에도 배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고 또 육로로 이동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 머물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꽤 많은 재정이 필요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충당을 했을까요? 물론 때로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하여서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기도 하고 그것을 사역을 위한 재정으로 충당하기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항상 언제나 1년 365일 동안 사도 바울이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동을 해야 하고 또 여러 상황들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뛰어난 사도이고 복음의 능력을 늘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사역을 위해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도외시될 수는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동참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사도 바울을 위한 그 선교 목적 헌금을 드렸던 전달해 왔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격하여서 이 편지의 마지막 즈음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백을 하죠. 11절부터 13절까지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1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또 자신의 이 선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보내준 선교헌금이 풍족했던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이 굴곡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 자세를 배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늘 풍부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열심히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겠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종종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자족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자족의 자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와 또 간구를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1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기독교 역사상 또 한국교회 역사상 굉장히 많이 오해되었던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내가 풍부할 때나 내가 비천할 때나 내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 고백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선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중요한 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4장에는 여러 가지 짤막짤막한 그러나 결코 쉽게 흘려버릴 수 없는 중요한 테마들이, 주제들이 나왔었죠. 4장 2절에서는 한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 되는 것,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의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놀라운 소망과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8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 그 권면이 또 아주 핵심적으로 주어졌고요. 마지막 빌립보 성도의 이 헌금, 연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재물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시각을 던져주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전체를 마무리하고요. 또 옥중서신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4권의 옥중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들에 짧지만 굉장히 무게감 있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얼마나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서 그렇지, 골로새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에베소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빌립보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이 정도로 끝난다면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사실 그다지 유익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한 자세는 이 말씀들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내 삶에 실천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배운 이 말씀, 들은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의 삶에 녹아들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4권의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기쁨이 저희들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들었던 것들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한 말씀이나마 배우고자 또 듣고자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년부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시간 동안에 옥중서신의 이 말씀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기회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매일의 삶이 복되며 또 평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빌립보서 묵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주말에는 이제 영상이 없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제 말씀 또는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주말 되시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영상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